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시험에 빠지는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에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시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시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시험은 크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 잘 견뎌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니까 오히려 시험이 좋은 거예요. 영어로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시험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험이 왔는데 이걸 못 이겨낼 때, 시험을 견뎌내지 못할 때 시험이 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 시험 때문에 자꾸 어렵고 힘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왜 시험에 넘어질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딱 한 단어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다.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아주머니가 길을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아이 둘이, 형제가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애들이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막 걸어오는 것입니다. 밝은 얼굴로 막 걸어오니까 애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애들이 막 끔찍끔찍 뛰어오면서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아주머니를 보더니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인사를 180도 폴더 인사를 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손에 사과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손에 있는 사과 3개를 가지고 이 동생한테, 야, 형하고 같이 나눠 먹어라. 그래서 이제 이 사과 3개를 형제한테 준 겁니다.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과를 받은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2개, 형은 1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무슨 소리야, 내가 형인데 내가 2개, 네가 1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가 싸워요. 웃기죠? 웃기잖아요.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같은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쪽 논 저쪽 논 낫가리를 쌓아놓고 추수할 때가 돼서 그렇게 해놨는데, 형이 동생 생각할 때 동생이 장가 갈 때가 됐으니까 필요한 게 많겠다. 그래서 자기 낫가리를 밤에 몰래 옮겨다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동생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 가족도 있고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으니까 필요한 게 많을 거야. 그래서 낫가리를 또 형 쪽에 옮겨 놓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분명히 내가 옮겨놨는데 낫가리가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이상히 여기던 찰나에 그때 어느 날 밤 달이 환하게 비출 때 이 형제가 논 한가운데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끌어안고 서로 울어요. 형제 우애가 대단하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그때 솔로몬이 이런 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성전 지을 터를 지금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하들을 명해서 그 성전 지을 터를 그곳에 이 형제들의 논을 국가가 사들입니다. 아주 많은 비용을 주고 그리고 형제를 관리로 등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유래가 지금 탈무드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이 있으면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꾸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늘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욕심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끌려가면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야고보가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의 긍정적인 측면 이후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13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잘못은 내가 해놓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시험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잘못은 자기가 하고 원망은 하나님이 듣고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시험을 봐요. 근데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학생 잘못입니다. 이 학생이 쫓겨나와서 하는 말이 학교에서 시험을 안 봤으면 내가 쫓겨나지도 않고 이런 문제에 걸리지도 않을 텐데 학교에서 시험 봐서 이런 문제 생겼다. 그래서 학교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학교가 잘못이라는 거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시험에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에덴 동산에 과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구 잘못? 아담 잘못입니다. 그런데 핑계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담이 하는 얘기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나 혼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나한테 하와를 주셔서 이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왜 뱀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뱀을 두어서 왜 죄가 들어오도록 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 받는다 말할 때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은 자기가 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쩌면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옆을 바라보니까 옆집에 어떤 여자가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혹받았습니다. 시험에 이끌렸어요.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 아내의 남편은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혹시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아라는 장군을 적진해서 다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하는 말이 너 한 몇 달 휴가를 좀 즐겨라. 그래서 아이가 임신한 것이 나중에 자기 책임을 면피하고 그 남편 우리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병사들이 지금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다윗의 작전이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작전에 돌입해요. 그 단계가 뭡니까? 이 우리아를 최일선 전방에 내보내서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전쟁을 싸우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다윗을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갔던 선지자 이름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나단이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이 당장 죽여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다. 바로 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합니다. 철저하게 눈물로 밤을 새우고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자기의 회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십시오. 그는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철저하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세컨 찬스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살다 보면 복잡하고 힘들고 참 지치고 상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엎드려서 주를 바라보면 큰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더욱 악한 자에게 시험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것을 잘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함이지 그 악에게 져서 넘어지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받는다 할 때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선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이 티끌만큼도 하나님의 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 큰 선을 위한 나의 테스트, 이것을 견뎌낸 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악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진 않아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도록,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겨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나비를 연구하는데 이 누에꼬치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나비가 나올 때 아주 작은 구멍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막 삐집고 나오다가 또 쉬었다가 또 삐집고 나오다가 쉬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나비가 애벌레가 막 나비 돼서 튀어나오는데 과학자가 그걸 연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비가 너무 애쓰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가위로 요거를 꼬치 그 구멍을 조금 넓혀줬어요. 조금 넓혀주니까 나비가 쉽게 좀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비가 날지 못하고 앞으로 꼬꾸러지는 거예요. 나비가 윤기도 자르르 하고 영양도 좋아 보이는데 왜 그렇지? 나중에 이 과학자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단코 우연이 없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게 깨달았던 이유는 원래 누에꼬치에 나비가 될 때 이 모든 영양분이 어깨 쪽에 쏠려 있어서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만 이것이 골고루 날개, 다리 영양분이 골고루 퍼져서 그 나비가 날개짓하며 하늘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회개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의입니까? 하나님이 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에게 시험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면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과학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하구나. 온전하구나. 이게 참 귀해요. 참 귀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게 아이도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게 제왕절개 하는 것보다 훨씬 애들한테 좋대요. 엄마한테도 좋고. 제가 최근에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잠깐 하는 얘기니까. 저도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드디어 할아버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잘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과 물론 의학적이고 의료적인 그런 일들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료를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 또 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제왕절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 낙태는 안 되죠. 낙태 같은 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14주 이내에 낙태약을 슈퍼에서 사게 하고 낙태법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16주, 20주 이렇게 되면 다 아이예요. 아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걸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지 그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반대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단 하나도 거저되는 것이 없고 우연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에꽃의 나방 하나도 그냥 그렇게 나오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와야 그게 날 수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잘 이겨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반드시 선하다. 단 한 번도 악에게 우리를 지게 하거나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받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길들로 들어설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때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견고케 하기 위해서 더 큰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테스트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더 다음 단계로 전진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는지 그 이유가 뭐냐? 자, 14절 이렇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욕심.
아담과 하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얼마나 과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선악과에 집착할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보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가질만 하고. 여러분 반대로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를 질책합니다.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성,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나는 그렇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이렇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 죄가 있어서 그렇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네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구한다. 여러분 이게 욥기서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법칙은 인과 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인과 응보가 기독교의 전체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에게 인과 응보가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삶의 법칙에도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큰 위에 상위의 영적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받았을 때 왜 받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두 아들을 방에 잘 고이 눕혀놓고 너무 슬픔에 잠기기도 너무 큰 충격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남편이 오기를 발을 동동 구리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보석 2개를 아주 귀한 보석 2개를 나한테 맡겼는데 오늘 나한테 와서 그 보석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줘야 돼 말아야 돼? 남편이 얘기하면 당연히 보석을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내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보석 2개 가져가셨어. 방으로 남편을 안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두셨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집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요즘에 욜로족이 많다고 그래요. 욜로족. Once only life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혼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과 사망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욕심입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넘어가 버리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시험을 이겼고 아담은 졌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인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 것처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것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 우리 딸아이가 시집 갔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집 보내는데 보내는 날 아침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신랑이 들으면 깜짝 놀랄 소리겠지만 그렇게 막 마음이 그래요. 딸 가진 부모들은 다 동일한 마음이 들을 텐데. 그래서 내가 시집 가기 전날 우리 딸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내일이면 내가 호주가 바뀌어 이러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하면 호주가 바뀌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것처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집니까?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착각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끝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어떤 50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천사가 보니까 너무 이뻐서 이제 부부한테 찾아와서 선물을 줍니다. 아유 당신들은 너무 잘 산다고, 내가 이렇게 해로하는 모습 보면서 축하한다고, 내가 선물 주고 싶다고 부인이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아주 아름답게. 아유 내가 참 부족한데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해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 세계 일주 한번 내 남편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세계 일주 티켓을 딱 줬어요. 아이 그랬더니 이 남편이 또 쓱 웃으면서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천사가 이번엔 남편한테 당신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천사한테 저쪽 가서 얘기하자고. 천사를 끌고 가더니 귓속말로 내 평생 소원이 나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살아보는 거라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금방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인은 그냥 50대, 남편은 갑자기 80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살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왜 빠집니까?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이 견뎌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에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빠지냐고요? 욕심 때문에. 왜 욕심이 난다고요? 인생이 자기 거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성경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